함께 볼까요? 키테째, 키테째. 자, 히브리어로 키테째. 자, 키테째. 키테째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나갈 때에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나갈 때에 키테째. 49번째 토라 포션입니다. 신명기로서는 몇 번째죠? 5번째인가요? 6번째. 신명기 6번째 토라 포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5개 남았네요. 토탈 5개의 토라 포션이 남았습니다. 총 54개니까 5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또 토라 낭독의 사이클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내가 나갈 때 키테째. 다시 한번 봅시다. 키테째. 다음 주는 뭘까요? 키타보. 다시 키타보. 타보 할 때는 키타보는 내가 들어갈 때, 이번 주는 네가 나갈 때, 다음 주는 네가 들어갈 때.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 파라샤는 뭐였습니까? 지난주 파라샤는 쇼프팀. 다시 쇼프팀. 재판관들이죠. 자, 지난주 파라샤 이 쇼프팀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법도들에 대해서 규정하십니다. 지난주 파라샤 기억이 나십니까?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 겁쟁이들은 돌아가라. 포도원을 만들고 거두지 못한 자들은 돌아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어떤 성읍을 에워싸고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고 그랬죠. 항복하라 그 말이죠,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전쟁에 필요한, 전쟁을 수행할 때 지켜야 될 규례들, 법도들을 규정을 하시고, 이번 주 파라샤에도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쟁에 나가서 이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쇼프팀, 이번 주 키테째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 이스라엘과 전쟁. 답사 이스라엘과 전쟁. 네, 이스라엘과 전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과 전쟁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땅에 세워진,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킹덤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킹덤이죠. 하나님의 킹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제사장 나라다. 그렇죠? 제사장 나라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렇죠? 다른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토라를 온 열방에 전파해야 될 책임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킹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킹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동의가 되십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이고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장자이고 또 다른 말로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죠. 선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
신부로 불립니다. 세굴라,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장자이고 그 다음에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민임을 믿습니까?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은 합당한 거예요. 아멘? 왜? 선택받았기 때문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걸 믿으십니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하고 이스라엘을 자기의 신부로 삼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동반하게 되느냐? 다른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의 시기 질투를 동반합니다. 시기 질투. 다른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증오하면서 그 다음에 결국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 때문에. 왜 니네들만 선택받았어? 왜 니네들만 그 복을 받았어? 까불지 마. 그리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하는 세력들의 그 위협에 끊임없이 노출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운명.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는 사실의 위험성입니다. 위험성.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Yes.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와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Yes.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움을 받고 있습니까? Yes. 그건 기분 좋죠. 그건 기분 좋고 굉장히 흥분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를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멸절하려고 하는 여러분 세력의 위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죠?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의 어떤 오해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피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에는 타락이 빚어지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고 세상과 뒤섞이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비전과 목적과 부르심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비전과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된다? 전쟁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무리,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이스라엘을 시기질투하고 이스라엘 이 땅에서 멸절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항상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너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 너는 열방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 너는 열방의 여호와 신앙을 전파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토라 앞에, 공의로운 토라 앞에 열방에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이 비전, 이 목적, 이 부르심을 이루려면 여러분 반드시 싸움과 전쟁을 거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3,500년 동안 여러분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 직후부터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이 싸움과 전쟁을 계속해 왔어요. 어떤 싸움입니까? 첫 번째는 자기의 생존을 위한 싸움입니다. 자기의 생존을 위한 싸움, 자기의 안보를 위한 싸움, 그렇죠? 스스로를 방어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이 생존을 위한 싸움일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싸움만이어서는 안 되고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여호와 신앙과 그 다음에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나아가서 그들에게 빛이 되고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목적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전쟁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과해야만 된다. 할렐루야. 지금도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중해에 다 수장시켜 버리겠다, 유대인들 한 놈도 남겨두지 않고 다 쓸어버리고 다 멸절해 버리겠다는, 그렇게 끊임없이 위협하는 하마스와 그리고 헤즈볼라와 그리고 PA와 이란과 시리아와 여러분 그다음에 무슬림 형제단이나 그다음에 터키나 이런 나라들에서 지금 에워싸여 있어요. 포위되어 있습니다.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과감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결연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결연하게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분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계속 로켓포를 쏘아 올리고 있고, 아마 지금 휴전 상태로 알고 있는데 계속 여러분 쏘아 올려서 사람들이 다치고, 그 다음에 칼부림 테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가자 지구에서 뭐 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여러분 이제 완전히 숲을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들판을 막 불로 다 태워버리는 이런 테러까지 지금 계속해서 악랄하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유대인들을 증오해서 다 멸절하려고 하는,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정의로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군대가 어딘 줄 아세요? IDF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정의롭고 도덕적인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스 IDF. 왜? 토라의 기초에서 이들은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도 한 생명, 민간인 한 생명의 생명을 이들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에. 아멘? 이스라엘 여러분 IDF에 대해서 전 세계 거짓 미디어, 이 좌경화된 언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제노사이드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제노사이드가 뭐예요? 인종 청소 그러잖아요. 인종 청소. 그래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나 이런데 이런 하마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제노사이드를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막 비난하고 그런 말들을 쏟아놓는데, 민간인들을 마구 막 학살하고 어린이를 마구 학살하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날조된 거예요. 완전히 날조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IDF보다 더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군대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잘못이 있을 수 있고, 살짝 이제 작전대로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죽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민간인이 피해를 당하는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전쟁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걸 침소봉대하면서 막 민간인을 막 학살하고 제노사이드를 막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이런 식으로 서구 언론들이 막 보도를 하는 거예요. 악마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IDF 군대의 모든 전쟁 교전 수칙 그리고 전쟁 지침의 대부분이 토라에서 나온 거예요. 토라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IDF는 그 어떤 나라의 군대보다도 더 정의롭고 더 도덕적인 차원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예요. 이스라엘 방어군입니다. 방위군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유 없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하마스나 가자지구든 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든 이유 없이 가서 쳐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그 땅을 마음대로 빼앗고 노략질하고 유린하는 이런 악한 짓은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존을 위협하기 위해서 로켓을 쏘아대고 먼저 전쟁을 걸어오면 거기에 여러분 그 전쟁을 응징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방어하는 것이지 먼저 이 침략하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침략하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방어 군대예요. 방위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과 전쟁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목적과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숭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을 거쳐야만 된다. 전쟁을 회피하면 안 되고,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서 피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고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멸절돼 버릴 겁니다. 답사, 전쟁과 이스라엘은 뗄 수 없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뗄 수 없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궁극적으로 뭘 원해요? 평화를 원해요. 평화를. 그러나 이 평화를 지키고 궁극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것은 여러분 전쟁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와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실까요? Universal Peace라고 그래요. Universal Peace. 그죠? 전 세계적인 평화 시대, 글로벌한 평화 시대를 우리 주님이 활짝 열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전쟁 없이 그 평화 시대를 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오셔서, 주님은 오셔서 제일 먼저 뭘 하실까요?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실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혹은 곡과 마곡 전쟁을 주님이 수행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우리 주님이 다 쓸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증오해왔던 모든 악한 세력들, 모든 인본주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 왔던 모든 원수들을, 이스라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들을 이 땅 가운데 다 쓸어버리는 여러분 공의로운 전쟁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글로벌 피스, 유니버설 피스, 여러분 우주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평화 시대가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전쟁 없는 평화를 지금 부르짖고 있는 무리들이 있죠.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전쟁만은 막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바른 얘기를 하면 이제 그들이 꺼내는 뭐예요?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 그런 말하죠. 그래서 전쟁의 공포를 사람들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전쟁의 공포를 막 사람들에게 불어넣어가지고 여러분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무리들.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전쟁하자는 거다 그래야 돼요. 그래, 전쟁하자는 거다. 따라서 전쟁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가 있긴 있어요. 두 종류예요. 두 종류. 전쟁 없는 평화, 굴종의 평화, 노예들의 평화. 그렇죠? 노예가 되면 돼요. 우리를 노예 삼기 위해서 쳐들어올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삼기 위해서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활짝 문을 열어주고 전쟁 포기하고 노예가 되면 노예들의 평화는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노예들의 평화 혹은 공동묘지의 평화입니다. 죽어버리면 돼. 그냥 죽여주세요. 그리고 전쟁 포기하고 죽여주세요. 그리고 죽어버리면 그냥 평화예요. 공동묘지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노예들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노예들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공동묘지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부르심 받았음을 믿습니까? 우리도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해주고 토라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땅을 정화시키고 이 땅을 든든하게 세워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전쟁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두려워하고 전쟁을 회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먹힐 것입니다. 교회는 사라질 겁니다. 교회는 해체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공격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멸절하려고 무시무시한 공격이 굉장히 기만적인 차원으로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교회가 잠을 자고 있고 눈이 멀어 있고 그리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에 대한 공격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라,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말하면 우리를 극단주의자로 몰아붙이고 여러분 극우주의자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교회가 세운, 종교단체가 세운 여러분 복지단체나 이런 복지시설 이런 데서 여러분 종교 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강제적으로 종교행위에 참여시키지 못하게 만들고 종교행위에 참여한 이유로 해고를 못 시키게 만드는 그런 법안이 지금 버젓이 여러분 더불어당에 의해서 지금 법안이 발의가 돼가지고 계류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교회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교회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동성애를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동성애를 마구잡이로, 동성혼을 막 밀어붙이고, 성평등 정책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막 계속해서 시도하고, 그리고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교회를 혐오단체로 몰아붙이고, 여러분 혐오주의자들로 몰아붙이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자체를 멸절하려고 하는 시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멸절하려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시도라는 사실을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장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굴종적인 평화, 노예들의 평화, 공동묘지의 평화밖에는 우리가 얻을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것입니다. 영국이 그걸 보여줍니다.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가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교회가 거의 죽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그래서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서 여러분 한마디도 못하고 완전히 교회가 죽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이 무시무시한 전쟁이 이 한반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는 지금 굉장히 기만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총공세를 해오고 있어요. 총공세를,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전략과 전술과 무기들을 다 끌어모아서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총공세를 벌이고 있어요. 그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시는 모양이죠. 그것이 눈에 보입니까? 보고 계십니까? 예, 총공세를 하고 있어요. 총공세를. 예멘 난민 끌어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슬람 세력과 손잡았어요. 이슬람을 끌어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이슬람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자꾸 뭐고, 서울시가 자꾸 이슬람을 위해서 막 재정을 지원한다고 그러고 모스크를 막 지어준다고 그래요. 어이구, 기독교한테 그렇게 좀 해보지. 그렇죠? 기독교는 막 계속 공격하고 비난하고 혐오단체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슬람은 끌어들여. 기도처를 지어준다네, 모스크도 지어주고 재정 지원해준다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것이 총공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이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멸절하고 끊어버리고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고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음모가 여러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장을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강한 용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싸우고자 한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싸움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움을 포기한 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싸움을 포기한 나라, 그리고 그냥 문을 열어줘 버리고 굴종해 버리는 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싸우다가 멸망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싸우다가 멸망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처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처칠. 여러분, 이스라엘과 전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바라샤 키테째에는 여러분 대략 74개 정도의 아주 많은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명들 무려 74개. 어떻게 또 헤아리냐에 따라 틀리긴 합니다. 72개일 수도 있고 74개일 수도 있고, 어쨌든 74개 정도의 세부적인 계명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키텟제는 항상 40일의 테슈바 기간에 낭독이 됩니다. 자, 40일의 테슈바 기간에 키텟제가 항상 낭독이 돼요. 자, 그래서 키텟제와 테슈바 기간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키텟제와 40일의 테슈바 기간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40일 동안 우리가 회개에 집중하는 기간이에요. 회개하는 일에, 테슈바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집중하는 기간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뭘 회개해야 될지 몰라요. 뭘 회개할지 모르고 무엇을 고쳐야 될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돌이켜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그리고 우리를 조명해주고 우리를 비추어주고 우리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테슈바가 아주 막연한 차원에 머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야지. 그리고 너무 막연하고 모호한 상태에 여러분 있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못하고 그냥 모호하게 끝나버려요. 그런데 오늘 이 키텟제에는요, 무려 74개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명들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그 계명들 하나하나가 40일간의 테슈바 기간에 낭독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것들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태도를 조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빗나가 있고, 내가 어디에서 죄를 범하고 있고, 내가 어디에서 돌이켜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구체적이 돼야 돼요. 우리 회개는 구체적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키텟제를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얼마나 계명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차원의 계명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40일간의 테슈바 기간에 우리가 이 키텟제를 우리가 낭독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너희의 회개가 구체적이어야 된다. 너희의 삶 속에 너희가 놓치고 있고 잃어버리고 있고 지키지 못하고 있고 너희가 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 계명들이, 여기 계명들을 통해서 너희의 심령을 하나님이 조명하시고 우리를 점검하시는, 여러분 그 그림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너무 막연하면 안 돼요. 너무 막연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읽으세요. 키텟제 읽어보세요. 지난주에 셔프템도 읽어보시고 키텟제를 읽으시고 다음 주에 키타보를 읽으시면서 어떤 계명들이 있는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공의인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여러분 원리들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그때 여러분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조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했구나. 이것이 문제였구나.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여기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내가 이걸 돌이키지 못했네. 그러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찔림을 받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당하고 찔림을 받고 점검을 받아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을 돌이키고 우리 안에 구체적인 테슈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74개의 계명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무거운 짐일까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런 측면들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조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막연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에요. 토라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인 분인지. 그렇죠? 토라는 딱 손에 잡히잖아요. 손에 잡힙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너희가 밭에 씨를 뿌릴 때 두 가지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너희가 건물을 건축할 때,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반드시 만들어라.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세부적인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너희가 음식을 먹을 때 뭐예요? 발굽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대대sek임질 하지 않는 것들은 먹지 말아라.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밀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저와 여러분의 세밀한 삶의 영역 하나하나에까지 다 스며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스며들지 않는 영역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세밀하시고 그 자세하시고 세부적인 하나님의 모든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다 스며들어가서 어둠이 없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영역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조명을 받지 않는 영역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키테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의와 공평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들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파라샤 키테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자유와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고 계십니다. 한 개인, 한 영혼, 한 생명의 자유와 인권과 그리고 존귀함, 이것들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법들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왜 사람이 존엄합니까? 왜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져 있고, 그 다음 모든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네시아마가 있어요. 네시아마. 따라서 네시아마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이 네시아마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렇죠? Divine Soul이에요. Divine Soul.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신적인 영혼이에요. 신적인 영혼, 신성한 영혼, Divine Soul. 이 Divine Soul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일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Actual part of God. 그러면 Actual part of God. 인간 안에 있는 네시아마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네시아마, 이 신적인 Divine Soul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한 부분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존엄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존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여러분, 그것을 짓밟지 아니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번 키테째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그네, 그 다음에 고아, 그리고 과부,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이 돈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약자고 그 다음에 소외당했다고 해서 그들의 존엄성을 너희가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존귀함을 너희가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하나님의 생명임을 너희가 알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뜻대로 그들이 일어나도록 너희가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74개에 이르는 그 계명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전쟁에서 포로가 된 가장 연약한 여성의 인권과 존엄성까지도 돌아보고 있어요. 전쟁에 나가는데 여성이 포로가 돼. 그러면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그 여성은 좀 예쁘장한 여성이라면 전쟁에 나간 그 군인의 그 욕정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전쟁터에서 군인들의 그 여러분 통제되지 못하는 그 정욕에 유린돼요. 마음대로 유린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 여성의 인권까지도, 그 여성의 존엄성까지도 하나님은 배려하고 계셔서 마구잡이로 여러분 군인들에 의해서 그 정욕에 유린되거나 짓밟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세부적인 계명을 또 주고 계시잖아요. 네가 아리따운 여성을 보고 마음에 드느냐?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네가 그 여성을 결혼해서 네 아내로 취해야지. 아내로 취했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노예로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유인으로 풀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지. 여러분, IS나 이런 자들이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강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강간하고 여러분 유린하고 그 다음에 밤마다 여러분 짓밟고 성노예로 삼고 있어요. 성노예로. 이례적으로 강간하는 차원이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묶어두고, 여러분 자기 집에다 묶어두고 시간 나는 대로 와가지고 유린하고 마음대로 더럽히고 욕보이고, 그런 짓을 여러분 너무나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자행해 왔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 여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여성들은 여러분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키태절을 읽어보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분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올람 하제에 사는 동안 이렇게 더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불가피하게 가난이 있습니다. 가난해지게도 되고, 실패하게도 되고, 넘어지게도 되고, 때로는 노예로 팔려가는 일도 있게 되고, 그렇죠? 가난과 실패와 그리고 불행과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가는 일과 전쟁과 싸움이 있지만은, 그 모든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 모든 삶의 궤적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을 배려하고 보호하고 그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토라가 없다면, 만약에 이 정의로운 토라가 없다면, 그리고 이 토라 없이 살아가는 열방의 나라들은 가난한 자를 마구잡이로 여러분 차별하고 짓밟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여성들은 여러분 완전히 성노예가 되고, 완전히 여성들의 인권은 그냥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가난한 자가 있느냐? 나그네가 있느냐? 고아가 있느냐? 과부가 있느냐? 실패한 자가 있느냐? 소외된 자가 있느냐?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가난한 자들은 얼마든지 너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너희 이스라엘은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짓밟지 말고, 그들을 멸시하지 말고,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고 배려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한 인간으로 소중히 여겨서 너희 공동체의 일원으로, 혹은 너희의 가족과 너희의 형제처럼 여기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을 동참시키고 그들과 함께 너희가 기뻐하라. 할렐루야.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이 철저히 토라대로 행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라고요? 토라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대로 행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서 모든 이방 나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모든 나라들을 이끄는, 여러분 그 모델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학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약한 자를 멸시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여성들을 마구잡이로 유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저 좌파 권세자들, 안희정 같은 자들은 자기를 수행하는 여성들을 권력을 이용해서 마구잡이로 유린합니다. 마구잡이로 유린하고 자기의 마치 성노예처럼 여러분 부립니다.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소외됐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기태제에서, 그리고 신명기 전체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은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들 안에도 네샤마가 있다.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불꽃이 그들 안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의 가난이, 여러분, 우리의 경제적인 상태가 우리의 존귀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이 여러분 우리의 존귀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세상에서의 지위가 우리의 영혼의 고귀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사람의 고귀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원리를 철저하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철저하게 배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받은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룩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공동체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론이고요. 오늘은요 특별히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노예,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노예에 대한 규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16절.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노예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3장 15절 16절 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세계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자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은, 우리는 대부분 자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설교 원고가 2장이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당연하게 여겨왔지만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은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도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북한을 보십시오. 2,500만 명의 영혼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고 인권이 완전히 유린된 채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노동교화소라고 하는 이 강제 수용소에서 3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짐승, 벌레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벌레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벌레처럼도 여겨지지 않고 있어요. 벌레보다 못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의 주체사상 부르짖는 북한이 여러분 노동교도소에 들어간 크리스천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벌레만 또 못하게 여깁니다. 사람이 아닌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있는 자들은 그 크리스천들과 그 수용소에 갇힌 자들을 마구잡이로 두들겨 패고 벌레처럼 여기는 행위를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런 짓들을 행한다고 합니다. 왜? 사람이 아니래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버젓이 지금 이 백주대낮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또 10억이 넘는 중국인들은 어떻습니까? 10억이 넘는 중국인들은 공산당 독재 치하에서 엄청나게 자유를 제한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여러분 완벽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동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의 자유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 치하에 살아가는 10억 이상의 영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슬람권에 사는 여성들, 이슬람권에 사는 여성들의 인권은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남성 인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열합니다. 여성들은 지금도 엄청난 학대와 멸시와 모멸감 속에서, 여러분, 여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노예와 방불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인류 역사상 현 시대야말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가장 노예가 많은 시대는 중세도 아니고 고대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현 시대. 현 시대가 지금 역사상 가장 노예가 많은, 사실상의 노예가 많은 시대가 바로 현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나 이거를 함부로 남용까지 하고 있지만은, 자유가 없이, 자유가 완전히 빼앗기고 제한당하고 노예처럼, 사실상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 시대보다 많았던 적이 결코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방금 전에 읽은 23장 15절 16절 말씀은 우리의 반응과 행동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이 보편적인 문화에 비춰보면 신명기 23장의 명령은 깜짝 놀랄 정도로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자, 고대 근동의 이 법들과 국제 조약들은, 들어보세요. 고대 근동의 법들과 국제 조약들은 공통적으로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거나 은신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고대 근동의 모든 법들, 모든 국제적인 조약들은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거나 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 금지를 했습니다.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칠 경우에 끔찍한 벌을 받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도망친 노예를 숨겨준 사람 역시 가혹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준 사람에게는 아주 후한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사회였어요.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준 사람에게는 후한 보상이 주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법은 그런 식으로 노예들이 자유를 찾아 나서는 것을 아예 차단을 했어요. 노예들이 자유를 찾아 나서는 거 아예 차단을 하고 법과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은 그런 상황과는 정반대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혁명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16절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신명기법은요, 도망친 노예가 원하는 어느 곳에서든 살도록 허용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노예를 도망쳐 나온 곳으로 혹은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제 송환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제 송환하지 말라. 이것은 고대 근동의 계약들이 명하는 바와는 정반대되는 혁명적인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이니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고대 근동에서는요, 몇몇 신전들, 이방신 우상들의 신전들이 종종 도망친 노예들에게 임시 피난처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몇몇 신전들이 도망친 노예들에게 임시 피난처를 제공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제공된 피난처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다. 노예가 도망쳐 옵니다. 노예가 도망쳐 오면 신전에 피할 수 있도록 임시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구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이 노예가 주인과 화해할 때까지, 주인과 화해하고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갈 때까지 임시적인 그런 피난처였을 뿐이고, 만약에 주인과 화해하지 못할 경우, 주인에게 돌아갈 마음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주인에게 노예를 팔았다고 합니다. 다른 주인에게 노예로 다시 그 노예를, 도망쳐 나온 노예를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고대 근동의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신명기는 이스라엘 땅 전체를 도망친 노예가 영구적으로 거할 수 있는 피난처로 간주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 전체가 도망쳐 나온 노예가 영구적으로 거할 수 있는 피난처다. 영구적으로, 임시가 아니에요. 도망쳐 나왔느냐,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으면 여기서 영구적으로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강제 송환의 두려움 없이, 강제로 나를 돌려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없이 영구적으로 거할 수 있는 피난처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제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도망친 노예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송환의 염려 없이 영원히 거주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참 여기서 놀라운 개념이 있는데요. 다시 볼까요? 15절을 다시 보시면,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그랬어요.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자, 이스라엘 땅에서 보세요. 주인에게서 노예가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주인에게 절대로 돌려보내지 말아라. 절대로 돌려보내지 말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가 원하는 장소를 택하는 대로 거주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자 보세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땅 중에서 원하는 곳을 자기가 거주할 땅으로 선택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자기가 거할 곳으로 본인이 선택하는 특권을 가진 존재로 신명기에 나오고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 이스라엘 땅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러분 한 장소를 자기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가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친히 거주하시기 위해서 한 장소를 선택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무려 18번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18번 이상이나 나오고 있는데, 그 놀라운 특권, 하나님께만 사용된 그 표현, 여러분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노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도망쳐 나온 노예에게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어떤 한 장소를 택하셔서 거기에 거하시려고 한다는 그 여러분 이미지를 지금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주고 계시는데, 그와 같은 거의 유사한 표현을 도망쳐 나온 노예에게 지금 하나님이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원하는 곳, 원하는 장소, 자기가 거주하고 싶은 곳에 자기가 선택하는 그 장소에서 거주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도망쳐 나온 노예의 그 인권, 그 노예의 그 가치를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볼까요? 자, 16절 보시면,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선택하는 대로요. 선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 도망쳐 나온 노예가 도대체 뭐길래, 도망쳐 나온 이 노예, 이놈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문전박대해도 싼데, 그 속된 말로 문전박대하고 돌아가 이렇게 해도 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자, 이스라엘 땅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가 당신의 것이니 당신이 거할 만한 것을 선택하소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에게 적용되었던 이 표현을 지금 이사에게, 이 도망쳐 나온 노예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 너희 중에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너희 중에. 자, 신명기 7장 21절을 잡아봅시다. 7장 21절.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는 물론 이스라엘 땅이죠. 물론 이스라엘 땅이지만 너희 중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 중에는 히브리어로 베키르베카 이랍니다. 베키르베카.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7장 21절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한가운데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너희 중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적용을 사용했는데, 이 베키르베카라는 단어를 이 도망쳐온 노예에게도 동일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자, 다시 봅시다. 16절, 23장 16절 시작.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내 가운데가 너희 중이에요. 내 가운데가 베키르베카입니다. 따라 베키르베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노예가 도망쳐 왔습니다. 노예가 도망쳐 왔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도에 의해서 돌려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환영합니다. 그죠? 환영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거주할 수 있다. 네가 원하는 곳을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하겠죠? 선택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자기의 공동체 밖으로 몰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산 밑에 혼자 동떨어져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은 땅이니까. 우리 공동체가 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 공동체나 이렇게 공동체가 있어야 서로 교류도 하고, 여러분 교제도 하고, 그 다음에 물건도 팔기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저 산 밑에 네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고 공동체 밖으로 몰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키르베카가 중요한 겁니다. 베키르베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공동체 한가운데 누구를 모셨어요? 하나님을 모셨죠? 하나님을 모셨어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도망쳐 나온 노예를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서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토라는 단어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라 한 단어가, 히브리 한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한 단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도망쳐 나온 노예를 배려하고, 이 노예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면서 이 노예가 다시 한번 정상적인 한 인간으로서 일어날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그 마음이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든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고, 근데 이거는 산꼭대기가 아니라, 그렇죠? 저 가시던 물밭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이 사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저 외딴 어떤 곳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너희 가운데 공동체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너희 공동체 안에 이 사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너희 그분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도망쳐 나온 노예도 너희 가운데 베키르베카 너희 공동체 가운데 거하도록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신명기에서 계속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 신명기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신명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 다음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배려.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여러분 소외되기 쉽고 짓밟히기 쉽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인권이 유린당하기 쉬운 연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배려,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신명기 곳곳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tz바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레인에게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나눠주라고 돼 있죠. 그렇죠? 3년마다 레인들이 함께 먹고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에 뭐 이런 자들이 객과 고아와 과부가 너희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가 추수를 거둘 때에 밭 모퉁이는 베지 말고 그들을 위해 놔두어라. 놔두고 포도를 거둘 때 포도의 일부는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가 와서 가져가도록 너희가 배려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다 여러분 보세요. 다 예를 들어 추수를 다 거둬버리고 다 거두고 그 다음에 포도도 다 거두고 무화과도 다 거둔 다음에 어때요? 거둔 다음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줘도 되잖아요. 나눠줘도 돼요. 나눠줘도 되는데 베지 말고 놔두래. 그리고 따지 말고 놔두래. 추수하지 말고 놔두래. 일부를. 아니 다 거둬서 나눠줘도 되는데 왜 놔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그들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인간으로서의 여러분 자존심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3년마다 한 번씩 레인들에게 주는 여러분 그 11조 맞나요? 레인들 3년마다 한 번씩 레인들인가? 레인 맞습니까? 레인 원래 11조인데 가난한 자들 레인과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11조 그 11조 3년마다 한 번씩 주는 것도요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나눠주는 게 아니고 창고나 이런 데다 쌓아두는 거예요. 쌓아두면 자기들이 가져가요.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존엄성, 그 다음에 짓밟히지 말아야 될 자존감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세워주신 겁니다. 철저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배려하고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명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전혀 상관이 없는 도망쳐 나온 듣보잡 아세요? 듣보잡이라고? 도망쳐 나온 아주 정말 하찮아 보이는 노예 이 노예까지 하나님이 배려하시는데 어떻게 배려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완전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완전히 받아들여서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속성이 누구의 속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속성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속성을 우리가 본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장 여러분 탁월한 속성은 뭐예요? 나그네를 환대했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늘 받아들이고 나그네에 접대하는 일을 여러분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러분 탁월하게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속성이 사실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16절을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도망쳐 나온 노예가 이스라엘 땅 어디든지 그가 원하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한 자유를 주라. 보세요. 자, 노예가 도망쳐 왔습니다. 저 무슨 뭐 다메섹에서든 또 바벨론에서든 애굽에서든 좌우지간 학대받던 노예가 도망쳐 와가지고 이제 피난처를 요구합니다. 자기를 좀 돌봐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아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환영하겠죠. 그를 환대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당신을 다시 강제로 송환하지 않을 테니까 이곳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해라, 이렇게 제공한 다음에 보니까 이 노예가 어때요? 노예가 가진 것도 없고 행색도 몰골이 아주 흉악하고, 그 다음에 가장 취약한 상태예요. 도망쳐 나온 자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상태로, 여러분, 때로는 상처투성이에다가 지치고 지친 상태로 아마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제로 돌려보내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 땅에서 살기는 하지만은 이 양심이 불량한 사람 같으면 어떤 짓을 할까요? 자기 노예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노예로 뭔가 이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충분히 여러분 자기 노예로 부려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노예로. 왜? 가진 것도 없지요, 힘도 없지요, 백도 없지요, 그를 보호해줄 자가 없어요. 보호자도 없고 가장 취약한 상태로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악한 자라면, 악한 자가 아니라도 조금 마음을 잘못 먹으면 어때요? 충분히 자기 집에, 내 집에 있어 라고 하면서 노예처럼 부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요. 너는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그 말은 뭐예요? 학대하거나 혹은 노예로 부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압제하지 말지니라. 다시 말하면 숨겨준 그 노예를 자기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인간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 한 단어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도망쳐 나온 노예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완벽한 인격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왜입니까? 완전한 자유를 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노예 해방, 이게 아니에요. 너는 지금부터 내 노예가 아니니까 이제 나가도 좋다, 이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고요. 링컨 대통령이 여러분 노예 해방을 했습니다. 노예 해방을 했는데 이제 남부지방의 흑인 노예를 다 해방을 했는데, 문제는 노예들이 주인에게서 나가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데다가 그 링컨 대통령이 흑인들에게는 참정권을 주지 않았어요. 투표도 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흑인들이 진정한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당당한 한 인간으로 일어서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진정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이후에 또 수백 년이 걸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 곳을 주어라, 압제하지 말아라. 노예로 안 삼으면 돼. 노예로 안 삼고 그 다음에 압제하지 않고 어느 곳이니 당신이 원하는 데 살라고 하고, 그런데 이 베키르베카가 중요한 거예요.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라. 내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서 여러분 그를 돌보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그가 한 인간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라는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노예 해방은 진짜 여러분 그냥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가, 당신이 나가도 좋다, 당신이 이제부터 오늘 해방이야, 그리고 먹을 걸 주지 않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주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노예 해방이 되지 않습니다. 노예 해방이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면서, 대한민국 건국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양반과 쌍민으로 나눠져 있죠. 많은 사람이 노예였고 백정이었고 천민이었습니다. 천민이었는데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여전히 사람들 안에 그런 양반과 상민, 양반과 상민, 그 다음에 백정, 천민,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에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 가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건국되자마자 그가 상민이었든 천민이었든 백정이었든 그리고 여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에게 다 투표권을 준 거예요. 모든 국민에게, 여러분 내가 투표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뭐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당당한 한 주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투표권을 준 사실. 여러분 서구의 나라들이 여성들에게, 흑인들에게 여러분 투표권이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아시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딱 되면서부터 모든 여성들에게, 또 천민이었고 상민이었고 백정이었던 자들에게 다 투표권이 주어진 거예요. 투표권만 주어지면 되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지주들만 토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양반의 자손들이고 지주들만 토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소작농인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사실상 종이에요. 사실상 종들. 그러니까 지주들의 종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모든 토지는 다 지주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인 신분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민이고 그 다음에 소작농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지주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들 전부가,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국회의원들 전부가 지주였대요. 거의 전부가 지주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거의 100% 토지개혁을 반대했습니다. 그러겠죠? 거의 100% 토지개혁을 반대한 거예요. 근데 국민들, 여러분 다수의 국민들과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주들이 다 점유하고 있던 토지들을 여러분 소작농들에게 다 토지개혁을 통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값을 받고 준 거예요. 값을 받고 사게 만들었어요. 값을 받고 사게 만들어가지고 토지 문서가 합법적으로 그 소작농으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이 지주들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이 끊어지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굴종적인 근성들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더 했던 건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근대 시민 교육을 계속 모든 국민,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 교육에 힘썼습니다. 계속 교육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과거의 여러분 신분제도적인 봉건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갇혀 있겠죠. 그래서 투표권을 주고 그 다음에 토지개혁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여러분 스스로 일해서 자기 스스로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현대적인 교육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노예 근성을 끊어버리고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끊어버리고 상민의식, 천민의식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도와주었던 위대한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반 위에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이 두 개의 절을 통해서 한 노예를 하나님이 진정한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토라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까? 안 폐지하고 있습니까? 토라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토라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예? 토라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면 노예 제도를 폐지해버리면 되지. 우리가 생각에는 모든 노예를 해방하라, 당장 노예들을 철폐하라, 이렇게 하면 그냥 깨끗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왜 노예 제도는 인정하는 듯 하시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토라가 노예 제도를 인정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제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어요. 노예 제도가 철폐되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노예 제도가 철폐되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노예 제도 철폐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노예 제도로 변형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고대 근동의 노예 제도는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길이 없을 때 자기 자신을 부잣집의 노예로 팔아서 여러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찢어질 가난해가지고 다 빚을 지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을 때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고 다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걸 싹 무시하고 무조건 노예제도 철폐 이렇게 해버리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역효과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노예제도 철폐라고 하는 외적인 어떤 규율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의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한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이 도덕적인 수준을 하나님이 바꿔놓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뭐예요? 노예 제도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제도를 철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노예 제도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온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는 주인에 의해서 가장 따스하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에게서 노예 제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예 제도에 의해서 빚을 져가지고 노예로 팔려왔어요. 나한테. 나는 토라를 알아. 하나님의 계명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그러니까 나에게 노예로 혹은 종으로 팔려온 자를 가장 따스하게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학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 집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 어떤 때보다도.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노예는 아닌데, 반대로 노예는 아닌데 세상에서 자기는 자유인인데 일반적인 사람인데 가는 곳마다 학대를 받고 가는 곳마다 멸시를 당하고 가는 곳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여러분 인권은 노예로 사는 사람이 더 낫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평민으로 사는 저 사람이 낫습니까?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오히려 낫죠. 그렇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차라리 그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것이 오히려 인간적이고 오히려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제도를 철폐하고 이런 것에 하나님이 더 큰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을 대하는 태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는 태도,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든 여러분 혹은 뭐 가난한 자든 혹은 나그네든 고아든 과부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도덕적인 수준, 그 수준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제 저 외부에 있던 노예가 도망쳐 왔어요. 그때는 이제 절호의 찬스죠. 이 사람에게는 완전한 자유를 주라 그러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아마 갈망은 노예제도를 철폐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갈망은 노예제도를 철폐하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지, 사람의 의식을 개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고대인이고 그냥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애굽적인 그런 마인드 속에 있는데 하나님 무조건 그냥 노예제도 철폐 이래버리면 언밸런스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효과가 나고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 자체의 철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 우리 안에 한 인간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도덕적인 그런 마인드, 의식, 이것들을 개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제도라도 여러분, 똑같은 제도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보세요. 대한민국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 똑같이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과거 정부 때 있던 그 제도를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완전히 악용하고 있잖아요.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요? 지금 지옥 같은 삶으로 바뀌고 가고 있어요. 자, 최저임금 제도 봅시다. 최저임금 제도는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정말 말 그대로 가장 낮은 차원의 임금을 받는 가장 저급한 차원의 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임금은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가 아주 인권이 완전히 유린되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지 않도록 그 최소한 미니멈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미니멈을 설정해 놓고 그게 이 사람을 인간 이하의 어떤 삶으로 끌어내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보호하기 위한 장치. 그래서 이것이 과격하게 막 인상이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회가. 그러니까 이 제도가 만들어진 본래 의도대로 정말 조심해서 모든 그 효과들을 다 고려하면서 이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팍팍팍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악용이라고. 악용. 겉으로 보기에는 합법입니다. 합법을 가장한 악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막 30%씩 올려버리고 내년에는 막 8,500 얼마로 올라가는데, 이거는 최저임금이 아니에요. 절대로 최저임금이 아니라 무슨 평균 임금보다 더 높아. 그래서 지금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완전히 여러분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혼란에. 그래서 지난달에 158개의 기업이 파산을 했다. 158개의 기업이 파산을 했어요. 이 최저임금, 그 다음에 52시간 규제 때문에, 노동시간 규제 때문에.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알아야 돼요? 법과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람이다. 사람의 의식입니다. 생각입니다. 사상, 그 안에 있는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토라에서 여러분 법과 제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과 인간을 대하는 태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배려하는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그 이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불어넣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 도망쳐 나온 노예를 다시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 가운데 살게 하고 그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도망쳐 나온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자신이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들이다. 너희가 애굽의 그 학대에서 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너희가 그 도망쳐 나온 노예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들을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너희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경험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맛보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대로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노예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차원의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단순히 개혁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의식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사상을 우리에게 심어넣어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가치와 이상을 우리의 생각 속에 심어넣어 주고 우리의 사상 속에 심어넣어 줘서 이 공동체가 모두가 자유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노예 상태에 있는 2,500만의 우리 북한의 영혼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6.25 전쟁을 통과한 그 값진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지금도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2,500만의 영혼들, 그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노예의 주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모든 탈북자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이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안전하고 여러분 강제 송환의 그런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도망쳐 나온 탈북자들을 다시 북한으로 보내려고 자꾸 시도하는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보내라 그러죠. 김정은이가 보내라. 식당의 종업원들, 여종업원 13명인가 어떤 종업원들 보내라고 막 자꾸 압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아멘. 강제 송환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국 변경에서는 공안에게 붙잡힌 탈북자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노예주에게 다시 강제 송환되는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부에게 압력을 내야 되고,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하셔야 하도록 우리가 압력을 내야 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부당하게 불의한 방법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부당하게, 불의하게, 잔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전 국정원장 3명의 전 국정원장, 그리고 변희재 대표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다시 속히 풀려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이 악한 정권에 맞서서 우리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잘못했길래 1년이 더 늘어서 25년형을 때린단 말입니까? 증거재판주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죄형 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2심에서 여러분 그렇게 심리를 하고 판결을 내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묵시적인 청탁. 증거는 없어. 근데 그런 것 같아. 그러고 때린 거예요. 증거가 없어. 근데 그런 것 같아. 이거예요. 이재용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으로 청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25년형 때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석기 내란 선동 혐의로 이석기라는 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전복시키려고 했던 이석기라는 자는 징역 12년에서 9년으로 확정됐어요. 9년. 징역 9년. 이석기가 처음에 천인공노할 이석기, 국민적인 온갖 공분이 다 들끓고 이런 상황 속에서 12년을 처음에 여러분 때렸어요. 1심에서.
12년. 그리고 2심, 3심에서 이제 9년으로 확정됐어요. 근데 이석기보다 더 나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이석기보다 더 천인공노할 여러분 악마적인 그런 범죄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아무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자가. 묵시적인 청탁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거는 여러분, 묵시적인 청탁이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궁예의 관심법이에요. 관심법. 궁예 아시죠? 궁예. 애꾸는 궁예가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제 관심법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성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뭐야? 네 죄를 네가 알렸다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는데 자백을 안 하네. 현대판 원님 재판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같은 문명 국가에서 원님 재판이 벌어지고 있고 여론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관심법으로 지금 판사들이 여러분 이 중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법으로. 증거를 다 제시 못하겠어. 근데 보니까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네. 겉으로 청탁을 한 거 없는데 청탁이 있었구만. 관심법. 세상에 이런 법으로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야만 국가예요. 야만 국가. 이것이 불의한 겁니다. 이런 일들을 마구잡이로 자행하는 이 불의한 정권은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좌파 무죄, 우파 유죄. 좌파 솜방망이, 우파 쇠방망이. 지금 법원이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부당하게 감옥에 갇혀서 노예와 같이 짓밟히고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린 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애국하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봉사해왔던 사람들은 다 쇠방망이 차원의 가혹한 판결, 부당한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여러분 갇혀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반대편에서는 간첩이 여러분 국가 공기업의 감사로 지금 들어가 임명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친북 세력, 종북 세력, 간첩까지 강원랜드의 감사로 지금 여러분 임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불의한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김일성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북한에게 정통성이 있다고 말하고 북한이 가장 정의롭고 정통성 있는 나라라고 말하는 이 송갑석이라고 하는 자가 이 말 그대로 완전히 종북 세력이죠. 그런 자가 지금 6.25 납북, 북한의 납북자라는 표현을 실종자라고 바꾸자라고 하는 법안을 지금 또 올려놨어요. 납북자가 아니라 실종자래요. 이유는 뭘까요? 북한이 싫어하니까. 북한이 그 표현을 싫어하니까 납북자란 말을 없애고 실종자라고 바꾸자. 그런 자가 과거에 했던 말은 나는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김일성을 존경하고 그리고 북한에게 역사의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예요. 이 사람은 간첩과 방불한 자입니다. 간첩이 친북 종북 세력이 활개를 치고 이 나라를 마구잡이로 유린하고 있는 반면에 애국 보수 세력들은 쇠방망이 가혹한 판결, 불의한 판결을 받고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처럼 전락해가고 있는 이 나라의 부당한 상황에 맞서서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때 모든 이들에게 자유가 주어질 겁니다. 모든 이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